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커다란 찬장이 있었습니다. 그 찬장에는 그 접시와 이런 다양한 그릇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식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개 다 이 동네 손님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거든요. 뭐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 뭐 10-명씩 오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많이 필요했죠. 보통 우리 가족들이 먹는 그릇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치나 이런 사람들 올 때 쓰는 그러한 그 그릇이 또 이 찬장에 잘 가지런히 겹쳐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양은 그릇도 기억이 나요. 양은 그릇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범랑인가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지금 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그릇들 쓰는데 양은 그릇이 막 빵꾸 날 때까지 썼어요. 그러면 그 빵꾸 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빵꾸 난 양은 그릇 그거만 떼워줍니다. 그러면 그거 떼워서 쓰다가 이제 막 찌글찌글해지고 더 이상 떼울 게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마당으로 가요. 강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밥그릇으로 그 그릇이 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용도에 따라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저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그러한 기능과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처럼 다양한 그릇들을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를 염두하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릇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다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용도로 우리를 그릇을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어떠한 용도를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 43장 21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번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고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릇,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그릇들을 빚으시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금그릇은 귀하게 쓰겠죠. 은그릇도 귀하게 쓸 겁니다. 반면에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게 되겠죠. 금으로 만든 그릇은 이미 만들 때부터 귀한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태어나게 되겠죠. 질그릇은 아무래도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그릇이라고 해서
항상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금그릇이라도 천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질그릇이라도 금그릇보다 더 귀한 데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도대체 어떤 그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다양하게 여러분들 각자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떠한 그릇을 귀하게 쓰실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금그릇을 최고로 귀하게 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떠한 사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기왕 쓰임받을 것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 왔을 때 내어놓는 그러한 그릇 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개밥그릇으로 쓰여서는, 요즘 개밥그릇도 좋긴 하지만 옛날에 개밥그릇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이제 흘러가면 끝나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지금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남은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밥그릇 되지 않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또한 귀한 용도로 쓰실까요? 여러분 21절에 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그랬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쉽게 말하면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이런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인데 통칭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놀라워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다 등급이 있어요. 재산에 따라서 저소득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막 다 재산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또는 능력에 따라서 다 서열들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이 서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보다 재산 많으면 귀하게 여기고요. 사회적인 명성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VIP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VIP만이 아니라 VVIP도 있어요. V자가 3개자가 들어가요. 3개가 VVVIP. 더 나눠요. VVVVIP. 뭐 이렇게 나눠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 사회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옛날에도 귀족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계층이 있어요. 대한민국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서열을 정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외모로도 평가를 해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이렇게 외모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명석한 두뇌, 천재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은 귀하고 저기 어디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은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 배경에 따라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나눠요. 재벌 그룹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귀하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취급받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금그릇이요. 이렇게 나와야 답이 맞아요. 어떤 사람을 천하게 여길까요? 질그릇이요. 이건 세상 잣대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귀한 데 쓰느냐, 이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집안 배경이 화려해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한 데 씁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가진 능력이 특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아무리 외모가 볼품없고 집안의 배경이 너무도 부끄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가진 재산이 미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면 우리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집안 배경, 외모, 능력,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결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물론 나중에 만들기도 하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요만하게 태어났어요. 이미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쁜 것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의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선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천적인 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귀하고 천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쓰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선천적인 배경, 외모, 그 능력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로 기준 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자꾸 그런 선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깨끗한 그릇이 설거지 하고 그 진열장에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쏘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들은 더러운 그릇 쓰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는데, 이러한 더러운 이 불경건하고 또한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다음 뭐 하면요? 자백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눈이 오염이 되고 손과 발이 오염이 되고 내 마음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하면서 내 자신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더러워진 그릇, 한 번 씻은 그릇 싱크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거기 대충 씻어놓고 밥 먹지 않잖아요. 싱크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을 볼 때에 여러분들 다 깨끗한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우리 김은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다가 온 것처럼 보이죠? 안 보여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더럽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자백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아들 예수의 뭐가요? 피가, 다른 사람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릇들이 절대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 그 잿물로 설거지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안 나서요? 저보다 더 젊은가?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 잿물로 이렇게 씻고 막 이랬어요. 양잿물. 근데 여러분 그 잿물로 씻는다고 해서 씻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초강력 세정제를 써도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씻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릇들이, 여러분들이 한 분이 다 그릇이라고 보면 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그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오염들이 이렇게 더럽게 묻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들을 씻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한 설거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설거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여 이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끗한 그릇 될 수 없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후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외에는 달리 우리가 바랄 게 없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귀한 데 쓰신다고요? 아니요. 외모가 좀 더 잘 양악도 하고 이도 좀 이렇게 하면 쌍꺼풀 수술하면 좋은 데 쓰인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한 능력 막 주시고
똑똑한 능력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은퇴하고 임직식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은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퇴하시는 분들 수고했다가 우리가 격려하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 절대로 인기 투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귀하게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백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제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다 있어요. 이 직분이 귀한 직분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써먹으려고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뭔가를 써먹으려고, 목사님이 좀 어려운데 허들한데 쓰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직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귀한 인생 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퇴와 임직식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뭐냐 하면, 주님, 나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선천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사회적인 위치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깨끗하게 거룩한 설거지가 되어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러운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그릇 되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인생, 주님이 귀한 일에 사용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그릇 만드시고 직분 주시어서 고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귀천을 나누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선천적인 것들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냐 더러운 것을 보며 주님 귀하게 쓰시고 천하게 쓰신다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사 하나님 남은 인생이 귀한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있을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퇴하는 분들에게는 감사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직받는 분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날 깨끗하게 하신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에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